비가 정말 무섭게 오는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비는 정말 만만치 않았던 비 같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방수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는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비가 많이 오는 게 이번에만 오고 다음에는 안 올 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기후위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큰 비가 내리는 게 자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가 세차게 오는데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저께 자면서 제발 좀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튤립 컨퍼런스 하는데 얼마나 비가 오는지 이러다가 사람들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비를 뚫고 와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비가 정말 끝나지 않는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끔찍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또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고지대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지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큰 피해를 당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유 언어가 돼가지고 외국계 신문을 보니까 이제 반지하 이렇게 고유 명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하나님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멈추긴 멈출 것이다. 이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물로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 약속이 평상시에는 깊게 다가오진 않는데 이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선명해지고 또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올 때 사람들은 정말 이 비가 끝나지 않으면 정말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막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의 심판은 없을 텐데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영원토록 바벨론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서 영원토록 바벨론에 산다 그러면 절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아주 분명하게 꺾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올 기간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돌아올 기간을 알면서도 배교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36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36년 만에 다시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걸 몰랐잖아요.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교육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 우상숭배를 하였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였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먼 이국 땅에 와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겔이 이제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고국 땅에 마지막 왕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저들도 망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벨론가에 포로로 잡혔던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현장을 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돈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돈이 받을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3절은 시돈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6절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입니다. 우선 시돈에 대한 심판을 생각합니다. 시돈은 앞서서 심판하였던 두로와 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항상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돈이 두로에서 멀지 않아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0km,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이 한 나라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건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늘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두로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시돈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만 두로의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심판을 통하여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돈이 어떤 나라였는가? 바로 우상숭배의 아주 절정을 이룬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를 아주 퍼뜨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하여서 아스타롯과 그다음에 바할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전 각지에 정말로 이 우상들의 사당들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싸웠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제사장들이 880명 정도 안, 엄청난 거죠. 840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 향하여 심판하시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돈이 받은 심판의 내용이 어떤지를 이제 2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돈은 전염병과 피와 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피, 칼, 그러니까 길거리에 피가 흘릴 것이고 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전쟁을 통하여서 칼은 전쟁을 위하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시돈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염병이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시돈 자체의 이 전염병과 피와 그 다음에 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시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독하였던 시돈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24절에 가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고국 땅, 곧 야곱에게 준 땅으로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한결에는 고토, 여기 고토 그런데 여기 고국 땅, 옛날 옛 땅, 고국 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고토라고 하는 한자가 좀 더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옛 땅이니까. 근데 고국 땅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찌르는 가시와 이게 아프게 하는 가시, 슬프게 하는 가시에서 벗어날 것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고향을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방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토에 들어가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땅은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고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비로소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나타내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의 심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방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볼 때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예언이니까 예언은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 땅의 이방의 나라들,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샬롬을, 평화를, 샬롬이니까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례대로 준비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완성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심을 통하여 이제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약속을 가지고 완성해 가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보고 그들이 기대하였다면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이 약속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교훈과 오늘 우리들이 받는 교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셨던 이 교훈은 어떤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교훈, 그 오늘 또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온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다 기다리게 합니다. 현실의 삶은 바벨론 포로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위력 앞에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바벨론이라. 이 시대의 강력한 세력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 앞에 서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수없이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미혹과 유혹 앞에서 우리 수없이 넘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이라고 하는 정신적 공격도 받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칠 줄 모르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믿음을 갖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조롱과 모욕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뜯어먹는 겁니다. 더 확대 재생산하여서 마치 모든 교회가 이렇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만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살인했다고 해서 사람 전체가 살인자라고
보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끝납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 나쁜 교회로 갑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든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조롱과 모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고난이 주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간순으로 본다면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세속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듯이 교회 주변에 세속주의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 차이와 지금은 영적인 차이일 뿐이죠. 그렇게 괴롭힙니다. 칭찬하고 흠모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한패가 되지 아니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 그렇죠? 현대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혹은 또 포스트 트루스라고 합니다. 탈진리 시대의 강점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생활을 인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뭡니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그러나 반면에 진리까지도 개인의 내면 영역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 공동체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다 내몰아낸 거예요. 다 몰아낸 거예요. 어디 우리 내면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너 혼자 해, 너 혼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꼭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너는 열심히 믿어. 그죠? 그런데 나에게는 강요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삶이 있고 너는 너 삶이 있는 거야. 우리가 부부로 만났지만 종교의 영역에 사적인 영역은 타치하지 말자. 놀라운 것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목적이 내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남편은 남편의 삶을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 남편이 주일날 교회 앞에 딱 차를 타가지고 내려놓고 본인은 차 타고 커피숍에 가거나 영화관에 갑니다. 그죠? 왜 꼭 남편으로 가는 거로 할까요? 그지? 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내는 예배 잘 드립니다. 끝나면 남편은 영화 보고서 딱 와서 예배 끝나고 난 아내를 차를 태우고 집으로 딱 갑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삽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탈진리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도 얘기하지 말자. 너한테는 진리지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리가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런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내세우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이자 또 하나는 스스로 고난받기를 즐기는 겁니다. 즐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고난받기에 스스로 동참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튤립 컨퍼런스 했던 스터디 화평교회 목사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자제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제분에 만난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신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인임을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막 엄청나게 교회를 서로가 욕하더래요. 막 교회를 욕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욕을 하니까 이 아들이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야. 그만하라는 표현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입에서 거품 물고 욕했던 애들이 나도 모태신앙이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아시겠죠.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 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기다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어질 그 영광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잘 완주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과 슬픔에서의 자유는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누립니다. 지금도 누립니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의미죠. 다 고통스럽습니다. 작은 가시라도 찔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팽 돕니다. 여러분 가시 조금만 찔려도 돼요. 그죠?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시가 빠지지 않는 한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은 찌르는 가시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찌르는 가시 그리고 아프게 하는 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는 어떤 걸까? 저는 이 보면서 찌르는 거 아프고 왜 이 표현을 나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찌르는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그죠? 찌르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육체적 고통.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겸하여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가자 온 힘을 다하죠. 육신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없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아프게 하는 가시가 또 있습니다.
이 아프게 하는 가시는 이건 이제 슬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는 아픔이죠. 어쩌면 이거는 정신적 고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다 의미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화려해진 우리 시대이지만 정신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이 질병이 나옵니다. 온갖 슬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은 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게 하는 가시를 벗어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람이죠. 내가 찌르는 가시도 힘들고 근데 이 아프게 하는 가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가시로 인한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애통과 고통이 없어요. 애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슬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통과 곡함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만 해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혼이 창조되어 하나가 됨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흙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다시금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열심히 관리하면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누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안식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중에는 과감하게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공 스트레스, 학력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권력 스트레스, 부동산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이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 다 버려야 됩니다. 사라질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더 큰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반면에 잘 지내야 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소명의식 같은 거. 이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 또 뭡니까? 적당한 공부입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체력 훈련.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이제 보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이튼 스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학교 출신 중에 영국의 총리가 17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는
절대로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 학교에는 안 하면 벌금을 물다든지 아예 수업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하여튼간 다른 건 안 해도 되지만 축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학교의 특징은 우리는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걸 가르친다.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걸 삶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려면 우리 학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축구를 하고 성명의식을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다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게 되면 기도, 말씀 공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함, 성도의 교제 등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에 올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나? 말씀 공부, 또 성경 공부해야 되나? 그죠?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과 관리할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의 가시를 이겨내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완벽한 자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같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찌르는 가시와 이 아픈 가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죠? 이걸 잘 관리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위로입니다. 너를 아프게 했고 또 찌르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단이 반복적으로 미혹하는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힌 이 모든 세력은 영원한 무적행에 빠지는 날이 옵니다. 영원한 무적행에 빠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샬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샬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별이 육체의 가시와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자유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절명에 빠졌고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시와 함께 사는 자유자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쭉 같이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생각이, 바울이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는 약한 그때의 강함을 누리는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였다면 교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강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한데 강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림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랑은 자유자만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랑은 자유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피하여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요.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요. 사회적인 압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찌르는 가시고 아프게 하는 가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져버리면, 노예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준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약하지만 제 몸에, 제 마음에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가시와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겁니다. 더 이상 가시가 없는 세상,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샬롬, 완벽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더욱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으니 이제 쉬어라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열방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의 기쁨과 평화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더 이상 가시가 없는 세상,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이 주는 가시와 함께 싸워 이기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리고 잘 다스릴 것은 다스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